잠언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가진 담대함은 자기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그가 신뢰하고 그가 섬기고 그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과 비슷한 모양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사실상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담대함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흉내내기에 그치고 있거나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찬양으로서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행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평안의 때에 담대함이 필요한 게 아니죠. 환난 때에, 문제 때에, 절망의 때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 땅의 삶에 서로 이야기한다면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악인은 포악한 악인 가운데는 도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이슬람이나 IS 등의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 심령은 겉에서는 아무리 담대하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무서움 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한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자기 재풀에 자기 마음, 자기 정욕, 자기 탐욕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부풍조처럼 방황하고 실제로 도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안주하지 못하며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큰 집을 장만하고 대단한 노후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도망하는 자의 심령, 도망하는 자 같은 그러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지만 의인은
실제로 도망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말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반역이 일어나면도 해당될 수 있지만 그냥 죄가 있으면 나라적인 국가적인 죄,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이 전 민족이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죄 쪽으로 기울어지고 죄가 많아지고 거짓말, 선동, 폭동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이해하고 봅니다. 물론 반역도 그 사이에는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주관자는 지도자,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를 한 배를 타도 한 선장 밑에서 다 일치 단결하여 선원들이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면서 항해가 잘 되는 배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다 자기가 선장이 되고 사공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가려는 일도 있겠지요. 그래서 배가 많으면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나라에 죄가 많고 죄가 있고 죄가 만연해지면 사실은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첫 번째 의미는 각자가 다 스스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나라의 주관자가 자기인 것처럼 그러한 미치광이 정신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봅니다.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실제로 주관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려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나라는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겠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지혜로운 리더자가 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백성들은 따라가면은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각과 슬기와 총명을 가진 지도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쁜 것은 아닌데 빙 돌아가야 되는 것을 지도자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것이라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지도자의 통치 가운데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또한 윤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치에 대하여 사사건건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져서 통치자에 대하여 대적하고 공격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아마 그 나라의 꼴은 아주 우스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겸손함과 복종, 권세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로마서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스스로 주관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섭고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이 되어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서적으로 바른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위치 또한 부르심 직분에 충성하기보다는 더 높은 부르심, 더 높은 주관자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리 가자. 되는 일이 없겠지요. 가족이 외식을 하는데 이 죄가 많으면 외식이 제대로 안 되지요. 죄가 많다는 이야기는 가족 사이에 불화, 미움, 증오, 원망, 다툼 등이 많으면 서로 의견 통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기호를 상대방을 위하여서 내려놓지를 않겠죠. 왜? 상대방이 맛있고 좋아하는 것을 먹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관용이 많으면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상대방이 채식을 좋아하면 그리 맞춰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둘이 툴툴대고 싸웠는데 그리 된다면 당신이 내가 먹고 싶고 원하는 것을 맞춰라.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식을 한들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좋겠느냐. 맛있는 호텔 뷔페에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간의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런 의미고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주관자입니다. 주관자. 지도자, 통치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가 장구하다 그 말은 오래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나라에는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고조선, 또 통일 신라시대, 조선시대 뭐 이런 여러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우리 한민족이 처음부터 있었을 때부터 있어 왔던 국가라고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반, 상민, 계급주의, 신분제, 왕정국가, 힘이면 다 되는 그런 오랜 세월을 살다가 기껏해야 1948년 8월 15일에 광복된 지 3년 만에 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1948년이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지났습니까? 48년, 이제 한 70년이 안 됐지요. 아직 70년이 안 된 아주 짧은 신생국가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라 그럽니다. 조선이 500년이 갔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은 70년도 채 안 갔는데 이렇게 끔찍하고 심각한 불협화음, 문제들, 구설수, 또 미디어를 통한 각종 선동, 반역, 더군다나 북한의 공산당은 적화 야욕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언제든지 침략해 오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다수의 원칙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만 많이 받으면 되고 국민 다수가 선택하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적과 통일되는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여정을 걷는다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망하게 됩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장구하고 오래 가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참 좋은 대통령 두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은혜와 충성, 헌신을 좀 아는 사람은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단점과 흠과 결점이 때론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또한 많은 미디어에서 선동되는 것은 거짓말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 허위가 많고 말 짓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어떤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거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거라 할지라도 듣지 않아야 되고 거부하고 부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고 타당하게 들리고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하여 반응하시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물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욕이 반응하는 것을 자신의 정욕에 대하여 성령님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이러한 심각한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아주 많습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는 무서운 점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혹은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라면 다 의로운 자로 인정해주고 부르조아 말하자면 가진 자 기득권 세력은 다 악한 자로 정의 내립니다. 전제부터가 정신병적인 착오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노숙자면 전부 다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 성경에서 이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 모든 고아, 과부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지. 그러면 잠언 28장 3절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런 자에게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직업을 주고 직장을 주면 정말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못돼 먹은 사람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어느 때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재산을 가지게 되면 10명을 학대할 것을 1000명, 10,000명을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진리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난하다 해서 그 사람이 바르거나 의롭거나 정의롭거나 깨끗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원망과 저주와 탐욕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가난한 자들로 오래 살아왔고 학대받는 자들로 오래 대를 이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들로서 얼마간의 재산은 챙기고 출애굽했지만 그러나 본질상 가난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롭고 깨끗했느냐? 그러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이 20살 이상 되는 그러한 성인들을 전부 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다. 부자들 가운데서도 선량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도저도 아닌 소위 중산층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골고루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구제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이나 혹은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진실로 회개하고 바로 선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여건과 이 상황이 된다면
이런 자들도 사랑하고 섬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실제로 빈민촌을 과거에는 형성하고 있었던 시대들이 참 많았습니다. 빈민촌에 가면 빈민촌에서 사는 빈민들 가운데 오히려 그 빈민들의 등을 치면서 사는 이러한 빈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빈민촌에 살면서 빈민들인데 빈민들의 가난한 자들의 등을 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안에도 가난한 사람인데 그들의 것을 약탈해가지고 사는 그러한 자들도 항상 빈민촌 안에서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란 존재지. 돈이 많아지면 뭐 선하거나 착해지거나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가난해지면 선해지거나 착해지거나 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오히려 가난해질수록 악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해질수록 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이 폭풍우가 몰려와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폭풍우를 통해서 싹 밭의 농작물을 다 그냥 쓸어가 버렸다.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말로 비참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밭에서 좀 먹을 것이 있을까 했더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창수가 나서 전부 다 밭에 있는 것을 다 쓸어가 버려요. 밭엔 농작물만 쓸어가겠습니까? 밭에 있는 좋게 일궈놨던 거름진 땅까지도 다 쓸어가 버리지. 나중에 밭을 보니까 고랑이 패어졌고 돌이 드러나 있고 좋은 흙과 좋은 땅은 사라져 버렸고 밭에 울타리를 쳐놨던 돌담도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포악하고 포악한 자들 가운데 최상급의 포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 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죄를 미워해라. 죄라는 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생명체입니까? 아니죠. 사람이란 존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급수가 높아질 때 악인이라 그러지. 당연히 죄인과 악인은 개념상의 동일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죠. 달라요. 어떤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그 수준 자체가 너무나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쓰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악인이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좀 드물게 보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악해져 가고 나라에 죄가 만연해 갈수록 이런 악인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죄인들이 악인으로 전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치안이 좋고 먹고 살만하면 도둑질할 사람들도 도둑질하지 않은 채 벌어먹고 수고하고 살다가 살기가 좀 어려워지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제 훨씬 더 급격히 많아지는 것과 같지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버린 자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고 예배당에 출입하지만 율법을 버린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공부하러 아이들이 다니지만 공부를 버린 자들도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노력하지 않고 목표의식이 없고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공부를 버린 자라 그렇게 말한다면 율법을 버린 자, 예배당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려는 마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마음도 삶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담아두지도 않지요. 그런 것도 급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심각하게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왜? 이들에게는 이제 양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없어. 기준이 없다 그 말. 기준이 없으니까 저 악인인지 그렇지 않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잡아야지만이 기준은 의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분별하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야당의 많은 이 종북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을 첫째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냐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악이고 자신들은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은 믿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짓부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악인을 칭찬합니다. 악인을 칭찬하고 악인을 뽑아줍니다. 악인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악인을 대통령으로 뽑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버린 자들은 눈이 소경이 되어서 사람을 분별하거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영원한 지옥과 멸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사람들은 생각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악인을 사랑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에나. 살인마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래 살인마가 내 남편, 아내,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살인마가 보니까 칼이 너무 무딘 거예요. 이게 너희 배에 콱 찌르면 잘 덜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버린 자 가운데 아빠가 어이고 살인범님 칼날이 무딘 것 같은데 제가 갈아드릴까요? 그래서 쓱싹 갈아주니까 일단 너부터 찔러보자. 그리고 콕콕콕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칼날이 또 묻어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살인범님 칼날이 또 묻어진 것 같은데 갈아드릴까요? 갈아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거지? 큰아들입니다. 푹푹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산상수훈을 희한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미치광이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증거하셨고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서로 다른 점이 있으나 본질상 그걸 다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거지 율법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집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참 많이 설명해도 그것을 가지고 다 설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 굉장히 많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편에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악인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악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악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에는 이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또 죄인의 길에,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지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악인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지 악인과 같은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악인이 청팀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백팀에 설 수밖에 없고, 악인이 적팀이고 빨간 팀이면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얀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라는 나라, 북한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의인들은 그 나라에 저항하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 남쪽의 땅을 다 내놔라 그러면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마 산상수훈을 어리석고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북한이 제주도 그거 좋구만 내놔 그러면 다 주고, 서울 그거 좋구만 내놔 그러면 다 주고, 너희 집 차 집 다 좋구만 내놔 다 주고, 너 마누라 이쁘구만 다 주고, 너 자식들 내가 노예와 종으로 부려야 되겠어 내놔 그러면 다 주고, 왜 달라는 자에게 거부하지 말고 주라 그랬으니까. 성경 66권 속의 문맥 속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경 66권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산상수훈의 몇 구절만 갖다 놓고 그걸로 가지고 아주 그냥 광활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실은 주님께서 그 군중에게 하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넘어질 자는 넘어지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로 듣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걸릴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야 말지요. 주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또한 거치는 돌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걸려서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는 사랑을 자기의 인본적이고 정욕적이고 유욕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좋은 것으로서의 사랑만 본 채 사랑 타령만 하고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인지, 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본분을 가진 건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악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게 하면 됩니까? 당신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죄사함의 복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덤으로 당신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이제는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당신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 편이 돼서 당신을 지지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하면 악인은 예배당에 발을 디딜 것이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악인이 악을 돌이키고 의로운 편에 서야 하며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복음에 함께 포함된 개념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이 최소한의 죄라도 깨닫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라도 회개가 함께 동반되어진 채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영접은 물론 선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죄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영접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회개가 선행되어 가지고 먼저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을 회개하며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선우는 좀 다릅니다. 회개를 동반한 그러한 거듭남인지 혹은 거듭남 후의 회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를 세례 요한이나 주님이나 사도들은 최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복음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예배당에 속한 교인들을 늘리기 위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빨리 불릴까 그러한 부흥주의의 생각 때문에 문턱을 아주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의 내용까지도 다 가감해버리고 빼버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 악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악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건강도 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복을 주고 하는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도 안전하게 예배당에 들어오게 합니다. 어쨌든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이 기능을 하면 양심 율법의 기능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도와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미 율법을 버리면서 양심도 함께 버렸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최소한 율법을 통해서만이 바른 공의를 깨달을 수 있지만 양심 율법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주 조금이지만 공의를 깨달아야지만이 회개가 가능하지. 공의를 깨닫는 것과 죄를 깨닫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공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죄이죠. 하나님의 의에 미달하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는 것을 죄의 개념으로 헬라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역이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화살을 쏘면 저게 관역이구나. 저 안에 맞추면 점수가 나오구나. 저 밖에 맞추면 이것은 화살이 잘못 빗나간 거구나 하는 것처럼 죄의 개념 안에는 공의의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고 말씀하는 이 세 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처럼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구별은 되지 않습니다. 구별은 되지 않아요. 칼로 잘라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엄마의 삶 따로 아빠의 삶 따로 해서 한 가정 안에 살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되어져 버리면 가족은 분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의 삶은 하나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족으로서의 삶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공의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악인은 죄인에서 아주 멀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인에게 겸손함, 겸비함이 찾아와서 자신으로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의인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죄에 대하여 책망할 때에 자기 안에는 그에 대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안에는 이미 이 공의를 깨닫는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책망이 들려올 때에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이제 외부로부터 인한 공의를 깨닫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어져요. 죄인들은 최소한의 양심의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최소한의 양심의 기능도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28장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왜 찾습니까? 단지 그냥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배하려고, 감사하려고, 찬양하려고, 또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찾는 거다.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나마 여호와를 찾는 자에 대한 이해가 가장 근접할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찾아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공의를 깨닫고 진리의 길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 한 번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로 5년 산다면 5년 정도만큼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얼마를 깨달을 것입니다. 20년을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모든 것 가운데 얼마를 깨달을 것입니다. 에녹 선지자처럼 65세 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선지자는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아마 거의 모든 것에 가까운 것을 깨닫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지는 몰라도 진리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박사들이고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이제 영접하면 그가 유명한 학자라 할지라도 이제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진리의 세계를 아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이제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믿음 안에서 삶을 시작하고 진리에 또한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걸음을 첫 걸음 두 번째 걸음을 떼어야 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이나 또한 하나님이 없이 내 중심적인 어리석은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하는 의인의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명철과 지식 있는 주관자를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짧은 신생국가가 오래되도록 장구하도록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정말로 악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돌보고 살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버린 자가 되어져서 악인인지 선인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악인을 대적하는 지혜로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악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공의를 깨달으며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